이제 사순절도 중반으로 들어서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도 미처 묵상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 보다 넓게는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 몸소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고난과 직결되는 공동의 고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힘입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설명 가능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은 자신들의 죄 또는 조상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라는 원인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도식 속에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의 한 친구는 네가 악을 뿌렸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내 죄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관계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남모르게 행했던 악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인과적인 도식이 정작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고통을 옆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분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측 못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 지방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알루루 모스크와 린우드 이슬람 센터에서 일어난 일련의 테러 공격으로 적어도 50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테러 당시 이슬람 모스크 안에는 300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총격 장면을 마치 게임을 하듯 유튜브로 생중계를 함으로 세계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테러를 당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 이런 끔찍한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당연한 것일까요?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여객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였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44분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해 케냐 수도로 가는 도중이었으나 이륙하고 6분 만에 아디스아바바 남동쪽에 추락했습니다. 6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 탑승객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방송은 33개국 국적의 탑승자 중에서 생존자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케냐인 32명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 국적자도 18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3월 11일부터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UN 환경총회에 참석하려던 19명의 국제기구 직원들이 참변을 당해서 유엔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 악한 국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의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참변, 참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건을 고발한 그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라는 의외의 대답입니다. 또 예수님은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의 거룩한 구역 안으로 병사들을 들여보내서 사람들을 도살장의 양처럼 죽인 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탑이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숨진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며 예수님께 원했던 대답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분노 내지는 저항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죄가 커서 죽었다는 종교적인 대답이라도 들어야 그들의 분노, 비통함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나 로마인들의 잔인함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발적인 사고로 인한 비통함에도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에 의해서 혹은 비극적인 고난의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고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원인과 결과의 도식, 즉 죄와 심판이라는 율법에 의해 속박되고 판단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판단할 때 이웃이나 원수에게서 티를 찾기 전에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의한 사건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비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대답은 어떠한 대답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서의 대답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우리의 정의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비통함을 어루만져 주실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인가요? 보다 정직하게 말하면 너희는 그러한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너희는 심판받은 죄인들과는 달리 그러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표출하는 정의감과 동정심의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서의 이 불행한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겪게 되는 불행한 사건들과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 회개를 미루는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믿음으로 이전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므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긴박성을 강조하십니다. 3년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는 굳이 포도원에 심을 필요가 없이 어디서든 잘 자라서 쉽게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은혜로 좋은 땅, 즉 포도원에 심기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로, 다른 욕망 때문에 땅만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이 남았습니까? 10년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100년이 남았습니까? 포도원지기의 간청 덕분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 인해 뿌리가 뽑힐 위기는 면했지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하고 결단 없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우리가 맺은 열매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벌인 악행의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들의 자유를 남용하는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게 될 처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악행은 우상숭배, 간음, 그리스도를 시험함, 그리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악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생활 방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일들을 동경하고 갈망하고 욕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새 시대의 자유와 우리를 얽어매는 옛 시대의 방종 사이에서 올바르게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순례에서
오늘 학살된 갈릴리 사람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할 자신의 운명을 이 갈릴리 사람들의 참사를 통해 미리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고발하고 참사에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고통과 시련을 예수님 자신이 몸과 마음으로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속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분노와 심판으로 두려움을 감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 두려움이 빚어내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힘들을 떨쳐버리신 것입니다. 고난이 품고 있는 어두운 두려움의 그림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한 소망의 빛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사망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최종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사망으로 인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의해 제한되고 규정될 수 없는 담대한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들입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들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고난과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제한되고 억압적인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는 탈출구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새로운 실제에 대한 소망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동참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두려워할 그 무엇이 아니라 담대하게 넘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경계입니다.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삶의 자리를 거치면서 또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인생길의 각자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